자, 오늘은 2026년도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은 예배소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2025년도 이제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25년도 한 해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믿음의 생활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축복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25년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6년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한 이 새로운 한 해를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옛사람과 새사람, 이교도와 성도들, 어두움과 이런 빛의 생활을 비교하여서 증가하면서 결론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아주 이 세상을 지혜롭게, 지혜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아주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캐나다에 정신과 의사인데 에릭 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정신과 의사,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기에게 온 기회를 잘 포착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기회를,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고 아주 미련하게 사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봐야 해요. 우리가 지금 뱀 알죠? 뱀을 딱 쳐다보면요, 아름답다, 귀엽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요, 그 뱀이를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방에서 같이 뒹굴고 같이 자고, 참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벌 알죠? 벌 중에서도 꿀을 만들어내는 벌. 그 벌을 보면요, 꿀을 만들어내는 벌 보면은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뱀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그죠? 이 둘은 똑같이 산에서 살아요. 그죠? 그런데 봐요. 이 뱀은 뭘 먹고 살아요? 뱀은 흙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잡아먹어요. 그런데 봐요. 이 뱀은 땅의 흙이나 지렁이나 이것도요, 좋은 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지렁이나 흙을 먹으면서 뱀은 봐요. 무엇을 만들어내요? 그 몸에서 뭘 만들어내요? 독을 만들어내잖아. 그죠? 독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독사다 이렇게 말해요. 독사보다 더 높은 독을 만들어내는 뱀, 그걸 또 살모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근데 그 살모사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가 삼각형이라. 그런 살모사는요, 한 방 물려버리면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려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독한 독을 가지고 있는 뱀, 또 뭐 방울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방울뱀이 있대. 방울이 달린 뱀이 아니고 꼬리에서 뭐 꼬리를 흔들면 그런 소리가 난대요. 자, 이렇게 봐요. 이 뱀은 깨끗한 흙이나 지렁이가 얼마나 깨끗해요. 그죠? 그것을 먹으면서도 자기 몸에서 뭘 만들어낸다고요? 아주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반대로 봐요. 벌 중에서 꿀벌, 꿀벌요. 꿀벌은 뭘 먹어요? 꿀벌은 꽃을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그 꽃에 다 앉잖아요. 앉아서 뭘 먹어, 뭘 빨아들여요. 뭐요? 화분. 화분을 먹고 뭘 만들어냅니까 또? 뭘 만들어내요? 꿀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꿀을. 그러니까 이 벌은 우리 인간의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아요.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반면에 뱀은 좋은 것을 먹고 독을 만들어내니까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전혀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요, 지혜 있는 자하고 미련한 자, 두 종류의 사람을 비유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나라의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 성공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세 가지 C자를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을 쓴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찬스입니다. 이런 기업가들은요, 기회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들. 그리고 두 번째 C자가 뭐냐? choice.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세 번째 C자를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챌린지. 뭐요? 도전하는 거.
그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요? 도전한다. 이 도전에 힘을 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아이들, 특별히 학생들은요, 이 세 가지를 다 기억을 하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혜 있게 처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뭐라고 하느냐? 지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 어두움에 속한 사람, 그런 불신앙에 그런 속해 있는 사람, 거기에서 우리는 뭐요? 벗어났어요. 그죠?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자, 그렇게 해서요, 26년도 올 한 해를 뭐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자는요,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 결론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혜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에베소서 5장 16절로 갑시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월을 아끼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간을요, 가치 있게 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죠. 아낀다. 이 아낀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하고요,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 두 번 나옵니다. 아낀다. 근데 이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뭐 물건을 아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속량하여 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은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가 어느 날 강도를 만났어요. 칼이나 총을 든 강도를 만났어요. 이제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다. 죽게 됐는데, 이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 필요하겠어요? 자기 생명 앞에. 그죠? 그래서 우선은 자기 생명을 구해야 된다. 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그 강도 앞에 내어줘요. 내어주고 어떻게 됩니까? 내어주고 자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 그런 말들이 많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데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있기도 합니다. 자, 시간을 아주 가치 있게요, 아껴가면서 쓰고 유용하게 써야 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요,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 복음을 전가하는 시간, 교회를 돌보는 시간, 가정을 돌보는 시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들을 아주 가치 있고 유용하게 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지혜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7절에 갑시다. 그러므로, 자,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했어요. 자, 17절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합니다. 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요? 새해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가정을 통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직장을 통한, 내 사업을 통한,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38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몸으로 임신하게 됐단 말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요, 자기가 여자인데, 자기는 그래도 얼마나요, 갑자기 내가 지금 남자와 정혼도 안 했는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뭐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보니까 사실적으로 배가 서서히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불러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상하겠냐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놀라겠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거 뭐 받아들여지겠어요, 이게? 이때 당시로는요, 여자가,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를 가졌다면요, 이때 당시는요, 동네 사람들이 돌로 맞아 죽어요. 돌로 쳐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겠냐는 이게. 나는 저 남자하고 상관이 없는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아가씨가 점점점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사도 요한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도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이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나의 몸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하여서, 내가 배운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상이에요. 왜? 나와 같은 이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자른 이런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혜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에베소 5장 18절을 갑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요, 인간은 뭐요?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하나님 없으면요, 그 내면 세계는 허공이요, 허공. 허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응? 다른 것으로. 여기는 술 취하지 말라 했어요. 다른 것으로 채운다니까요. 술로 채우든지, 마약으로 채우든지, 타락으로 채우든지, 뭐로 채운단 말이에요. 오늘이가 1월 3일자가 베네수엘라 마두로스 거기요 부인하고 같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지도세도 모르게 시민들, 한국 교민들, 거기에 있는 군인들 한 명도 안 다치게 해가지고요. 기적입니다. 체포해가지고요. 다른 나라로 끌고 갔다는데 다른 나라가 미국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은 베네수엘라하고 가까운 그 관타나모 그런 수용소로 끌고 갔는지. 그 양반이 뭔가 하니까 나라를 완전히 그 잘 사는 나라를 완전히 거지 나라로 만들었어요. 뭐로 가지고? 첫 번째는 부정선거 가지고, 두 번째는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가만두면 되겠어요? 그 부정선거 만드는 그 기계가 미국으로 들어가 가지고, 미국에서 장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4년 동안 꼼짝 못했잖아요. 그 부정선거에 져버렸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때 지금이 찬스인데 그런 사람들을 다 속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마두로스를 속아내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나중에 그 조사하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다 자기 입으로 그 대통령 입으로 안 물겠습니까? 부정선거 관련된 누구가 관련된 어느 나라와 관련되냐? 중국, 한국 다 불겠지요. 그래 그 양반은 뭐요? 마약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갈수록 악해지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술로 충만할 수 있고 마약으로 충만할 수 있고 다른 것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충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이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저들이 다른 것으로 충만해가지고는 우리는 뭐요? 로마 밑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요. 그래서 한 가지, 다른 방법 한 가지밖에 없다. 오직 성령 받는 것. 그래서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요, 세상을 이 뭐요, 창세기 3장 세상, 죄악된 세상,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무엇인가에는 다 붙잡혀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술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요? 죄악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를 치고 사건을 일으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단에게, 귀신들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무속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봐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 사람은 누구에게 붙잡혀 살았어요? 데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자에게 붙잡혀 살았잖아요. 사사기 16장인가 보면 16장 15절부터 나오죠. 아니, 나실린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몸인데 삼손이. 그래서 그 몸은 아주 신성한 몸이에요. 그런데 여자에게 한낱 이 여자에게 잡혀가지고 자기 비밀을 다 들통내고 누설하고, 결국에는 그의 인생은 뭐요? 두 눈이 빠졌어요.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다니. 가룟 유다, 뭐에 붙잡혀 살았어요? 물질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요? 가룟 유다도 인생이 뭐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그죠? 사울 임금,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을 세워놨는데, 뭐에 이 사울 임금은 뭐에 붙잡혔어요? 시기심에 붙잡혀요.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거요 답도 없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충만하면요, 아이고, 마누라도 필요 없고요,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 새끼도 필요 없고, 필요 없어요. 권력에 붙잡히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권력에 붙잡히니까 봐요. 이재명이 봐요. 지금 자기 형님도 죽여버리잖아요. 정신병을 가다버리고. 자기 밑에 일한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죽어나갔습니까? 나중에는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사울 임금도요, 시기심, 자기 욕심에 붙잡힌,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울 임금도 봐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리잖아요. 하와, 창세기 3장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되려고 하는, 되리는 그 뭐요? 욕망,
여기에 딱 생각이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리잖아요. 하나님 가만 놔둡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내버리지. 그죠? 그러나 지혜자는요, 지혜 있는 사람은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마음이, 생각이, 정신이, 모든 삶이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바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사도행 18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인 베드로,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끌려갈 때에 자기 자신이 뭐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너무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딸아이인데, 아니 너도 예수님의 제자냐? 내가 봤는데 뭐라 합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제자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맞는데 나는 내 두 눈으로 또 그렇게 봤는데 모른다 하잖아요. 나중에는 뭐요? 베드로가 욕을까지 하고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성령에 딱 붙들받을 때, 성령에 붙잡힐 때 봐요.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무엇에 붙잡혀 사는지도 모르게요. 아주 헛된 것에 붙잡혀서 산다라고 하면 그의 인생은 뭐가 되느냐? 허예요. 한자에 허할 허자, 공자, 공할 공자, 뭐요? 허공에 머물면서 사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2026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죠. 사도행 1장 8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을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혜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요?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나에게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요, 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까? 어떻게? 시편 63편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입으로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입이 다 있어요. 이 입은 왜 하나님을 만들었냐? 하나님을요, 찬송하기, 소리를 내어서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는요. 그래서 절대로 뭐요 중얼거리면 안 돼. 예? 마음으로 찬송한다. 그건 헛방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도. 뭐래요? 입으로. 그것도 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복음 19장 37절에요. 큰 소리를 내어서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우리의 입으로 찬송을 하되 뭐요? 중얼거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역대하 30장 21절에는요. 악기를 가지고 최대한 많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8편 1절 말씀에는요. 중요해요.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우리가 겉으로요. 머리로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 정말로 중심을 담아서 그래서 찬양할 때 찬송할 때는요. 반드시 그 가사와 내 마음이 맞아져야 돼요. 하나가 돼요. 가사와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찬송 한 잔 부르고 한번 갑시다. 찬양. 찬양 하나 부르고 갑시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 하나 부르고 갑시다. 우리의 입을 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을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합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을 주셨어요.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을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우리의 입을 가지고 최대한 큰 소리로 내가 찬송할 때는요. 내 귀로 들려요. 내 목소리가.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어요. 늘 우리 혀에는 시편 126편 2절의 말씀처럼 늘 우리의 혀에는 뭐가 차 있다고요? 찬양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이. 이것이 바로 뭐냐? 내가 찬양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찬양을 통하여서요. 가장 먼저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정신이 맑아져 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 버려요.
우리의 병들고 연약한 육체가 찬송을 내가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서 뭐가 된다고요?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송에 대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대서양에서 큰 거대한 여객선, 그 이름이 런던호, 요 배가 조난을 당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그 배에 300명이 탔어요. 300명 가량 태운 이 배가요,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난단 말이에요. 폭풍을 만났어요. 물길이 치니까 배에 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가요, 아무리 그저 큰 배라도 파도 앞에는요 힘을 못 써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가요 큰 암초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지니까도요 암초 앞에요 부딪히면은 그 배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에서요 선장 나오라, 갑판장 나오라,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미쳐서 고함을 구레구레 지릅니다. 그 배 안에는 천국이 아니라 완전한 지옥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엄청난 위험 속에서 배 한 구석에서 잔잔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한 딸아이가 그것도 나이도 어린 소녀가 찬송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요.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인가 하면요 386장이 한번 불러볼까요? 386장 무슨 찬송인지 찬송가 386장 펴봐요. 386장 한번 불러봅시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너를 쉬리니 나의 반석 우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어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꿈에 내가 찾아니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우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뻐이를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우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하도록 숨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사 평화로운 피난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이 소녀가 지금 숨어 있다는 거죠. 만세 반석이 열린 곳에 그곳에는 원수 마귀가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환난 풍파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풍파도 없다는 거예요. 2절에 와요. 죄에 매여서 죽을 인생. 우리 모두는 다 죄에 매여서 죽을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서 안긴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 죽을 인생인데 이런 인생이 우리가 주님의 품을 찾아 우리는 뭐요? 안겨야 된다. 이 땅 위에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 위에는 평안이 없다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험한 풍파가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그 평화로운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가 손 못 대고 환난 풍부가 없다. 이 노래의 주인공 너무나도 이 딸아이 너무나도 평화스러운 그 얼굴로 잔잔하게 조용하게 찬송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 난리가 난 그 상황에서 이 찬송 소리가요 계속 들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찬송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자기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제정신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니까요 그 소녀를 따라서 같이 합창을 하며 이 찬송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지옥으로 변해버린 그 배 안이 갑자기요 천국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절망과 공포로 휩싸였던 그 현장이 아주 평화롭게 바뀌어버렸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 얼굴이 이 소녀의 찬송을 따라서 같이 계속 불러가다 보니까요 얼굴이 맑아져 버렸어요. 마음이 안정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은 이제 그들 모든 사람들이요 그 현장에서 이제 죽기를 기다렸던. 그런데 참 그날 살아남은 사람은요 300명 중에서도 몇십 명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봐요, 한 딸아이의 그 찬송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찬송의 위력입니다. 찬송의 위력. 이게 바로 찬송의 힘이에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절대 절망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그러니까 그 찬송의 힘으로 뭐요? 그 찬송의 힘이 감옥소의 문을 열게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이 찬송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이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수정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좌절된 그 인간에게 용기를 준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죠. 목장에 젖소를 키우는 목장에 보면은 잔잔한 음악을 틀어놔요. 요즘은 거의 이제 대중화가 되었어요. 다 목장마다 젖소 아니라 한우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틀어놓고 젖을 짠다. 그 음악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젖을 짜면은 뭐요? 전 양이 더 많이 나온대. 그리고 그 우유의 질도 훨씬 더 좋아진대. 소도요, 그 잔잔한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은가 봐.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젖이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요, 그 마음, 찬양할 때의 마음, 정말 그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완사형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찬송이 빠지면 안 돼요. 찬송의 비중이 훨씬 높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뭐요 예배 순서에 찬송을 잡아냈죠. 그거는 기본이고 그 외에도 뭐요 이 찬송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성령이 강태해버립니다. 예수는 주님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더 큰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기분이 성령께서 주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정말로 예배하면서 찬양으로 막 영광 돌리면요 그 예배하는 공간에 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봐가지고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요 일일이 체킹을 딱 터치해버려요. 이게 찬송의 역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지혜자는 하나님 백성들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배소 5장 다시 20절 봅시다. 예배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라. 우리 인생에요, 이 현실적인 문제, 이 현실에 닥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복음적인 면에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아가는 생활이요. 무슨 생활이야? 감사의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의 이 마음, 감사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표현하는, 그게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이 감사를 하나님께 고해요. 안 한단 말이요. 요걸 두고 뭐라고 하냐? 기도라라고 말합니다. 기도. 그리고 이 감사를 내가 노래로 표현해. 다윗처럼. 그걸 뭐요? 찬송이다라고 말합니다. 노래로 표현합니다. 감사를요, 내가 생활로, 삶으로 표현하는 것을 두고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는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하박국서에 보면요, 하박국 3장에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나라가 지금 바벨론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위기에, 이런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요, 이 하박국이가 지원군이 되어가지고 높은 전망대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적군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적군들의 습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망을 봤다는 거예요. 보초를 썼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런 전쟁에 짓밟히고 참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요, 땅이 폐허가 돼 버리는데 무엇은 뭐요? 그때 당시로서 뭐요? 곡식이 되겠어요? 뭐 열매가 뭐 맺히는 열매가 있겠습니까? 과수원 밭에 과일이 뭐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무화과나 포도밭, 포도나무, 포도,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이런 것이 뭐요? 추수가 되겠냐는 거예요. 다 망가져버려. 가축들은요, 또 뭐요? 다 굶어, 사람도 지금 위험한데 다 굶어 죽어갑니다. 그래서 원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원망들이 다 마음에 다 가득 찼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 백성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아주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박국이는요, 오랜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짧아요. 뭐라고 하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 난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의인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박국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3장. 구약성경. 하박국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오직 의인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과 같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참 뜻이 뭔가 하면요, 감사는요 비꼬지 오버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한다 이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in spite of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가 이런 전쟁통 난리에 곡식도 없고 가축도 죽어가고 열매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요 인생 자체가 풍요로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을 축복되게 만드는 키의 열쇠랍니다. 그리고 평안, 내 자신이 평안해져 버려요. 그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는 직장 일터에, 내가 하는 사업장에, 내가 학교의 학업에 이 일하는 능률이 올라요. 그리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요 사건 사고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감사하는 그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금년도 2026년도 한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 우리 모두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이제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지혜자가 되십시오. 세월을 아끼는 생활을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시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2026년도 한 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